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참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킨 영혼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나 우리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적대적인 두 세력이 이 세상의 주권을 놓고 거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몬의 전쟁입니다. 만몬은 돈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 돈의 권세가 저항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 만몬의 권세, 돈의 권세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 권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 확고한 그런 신념 속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또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사람들도 돈으로 평가됩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연봉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 사람의 연봉, 그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결혼도 돈의 권세에 지배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들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삶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이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 결혼 상대자들을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결혼정보회사라는 것이 있어서 옛날에 중매쟁이들이 했었던 것을 이제 조직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리스트가 있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돼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그 학교를 나왔는지.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맞는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돈의 권세에 지배된 거죠. 사람의 관계가. 사람의 가장 귀한 관계가 말이에요. 이 존귀한 관계가 이 돈의 권세에 지배되고 있는 거죠. 땅도 돈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기에 어떤 생명들이 깃들어 있는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평당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죠. 평당 얼마야? 일단 얼마만큼의 환금 가치가 있어? 이것에 의해서 그 땅을 평가를 해요. 이 돈이 되는 직업,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그리고 그 돈으로 그 위치와 권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엄청난 돈을 자녀 교육에 투자합니다. 이것도 돈의 권세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관심이 모두 부동산, 주식, 혹은 가상화폐, 돈이 되는 것에 이 돈을 모아서 더 이것을 가치를 증가시키고 하는 그런 것에 사람들의 그 마음에 다 쓸려져 있어요. 이건 돈의 권세에 지배되고 있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감을 느껴요. 이렇게 돈을 숭배하고 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그 직업을 얻기가 너무 힘들고 그 속에서도 너무 고통스럽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을 이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 같다고 하는 거죠.
이 돈의 권세에 지배되면 정말 세상은 지옥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의 권세에 지배되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힘이 있습니까? 돈이 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것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애매모호하죠. 진짜 하나님일까? 돈일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통장 잔고에 여러분들 미래의 안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나오는 주식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쳐다보십니까? 그것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에 가 있는가가 증명이 될 거예요. 제가 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교회가 이 돈의 권세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돈의 권세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돈의 권세의 지배가 되면은요, 우리는 이 돈의 권세와 함께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좀 찬찬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여기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면서 이 19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재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만이 아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서 이 세상을 의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산상수훈은. 그 율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을 어떻게 복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가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에 대한 말씀, 재물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지요.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보물에 대해서. 여기 보물이 나왔으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보물을 갖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물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 보물을 멀리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지. 어떻게 하라고요? 보물,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제대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M&A 투자해가지고 날리지 말고 진정으로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를 할 때에만 그 보물이 보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한다는 말씀이지, 야, 너희들 절대로 이 돈에 관심을 갖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도 보물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죠? 이 세상에 좋은 모든 물질적인 것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악한 어떤 신이 장난스럽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하다, 다 헛되다, 다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마음 쓰지 말고 저기 영혼이 있는 나라, 예? 그런 그 해탈을 해야 된다. 이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 물질적인 것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그러니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이 땅을 샀다 하더라도 그 땅의 원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방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20억을 주고 몇백억을 주고 이 세상에 몇 조를 가지고 내 아주 궁궐 같은 그런 집을 딱 소유하고 내 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방빼 그러면은 그냥 놔두고 그냥 가야 돼요. 부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냥 집을, 창고를 갖다가 개축을 하고 이제 많이 이제 쌓을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돼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착각하지 마.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거둘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치를 매긴다고 해서 그것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부여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부여함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이 세상은 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무슨 원리? 은혜의 원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것을, 이 좋은 것,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받아 누립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서는 이 재물, 부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오용하는 거죠. 잘못된 원칙과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오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 보물,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느냐? 오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동기로. 염려와 불안과 염려, 그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 교만, 이것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우리 동기들 속에. 이게 죄성이죠. 이게 죄성이에요. 이것이 물질을 잘못 이용하게 만들어요.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누려라. 중요한 건 함께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물질들, 이 재물들은요, 독점하고 딱 경계선을 치고 내 거야. 내 거는 아무도 못 건드려. 그리고 나는 더 부자가 돼서 내 영역을 점점 넓히고 너희들 여기 들어오지 마.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 이거는 만문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흘러가게 하라. 그것을 더불어 누려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향유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죄성은요, 내 거야. 건드릴 수 없어. 나만 누릴 거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 속에 작동하는 심리적인 동기들이 불안과 염려, 지배욕, 교만으로 나타나는 그 지배욕이죠. 우리가 이 예를 출애굽기에서 또 봐요. 이집트 파라오가 어떤 일을 합니까? 무엇으로 시작을 하죠? 불안을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과 협력을 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얘네들이 다 탈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한 불안 속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 책략을 쓰자. 첫째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우리의 권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권력을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국고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해요.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힘들여 버는 것을 이 큰 창고, 국가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쟁여놓습니다. 수거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이 뭘로 전환이 됩니까? 그 축적된 것이 권력으로 전환이 돼요. 그 누구의 힘이 더 커져요? 파라오의 힘은 점점 커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뭐만 더 커지게 돼요?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모순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집트 파라오가 뭘 하려고 합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자기의 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을 모아요. 이건 이집트 파라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요. 왜 부자들이 돈을 갖다 그렇게 모으려고 합니까?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위세와 자기의 이런 재산과 이런 것을 잃지 않으려고 그 돈을 가지고 이 법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덮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갑질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돈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굽신굽신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자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불안한 세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의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보물을 쌓아둘 수밖에 없죠. 이 세상, 이 만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빨리 쌓아둬. 너 쌓아두지 않으면 네 노년은 정말 비참하게 될 거야. 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 있지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갖다 비우는 줄 알아? 네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많이 모아야지 존경을 받고 네가 있지 행세할 수 있고 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차한 일을 안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모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 같은 그런 대단한 권력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그 체계 속에서 내가 정말 그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모아야지 하면서 이 재물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긴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한다. 사람들은 땅에 잘 쌓아두며 그것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가치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거 새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이 부동산의 형태로, 주식의 형태로 보물을 저장하려고 많이 하죠. 비트코인 같은 것을 저장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요즘 문제가 뭡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해요. 여기 비트코인 사신 분 있으세요? 잘 모르시죠? 그럼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여러분? 투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 걸 봤는데,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고 그래요. 일본의 일산 같은 곳인데, 지금 저도 거기 가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돈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 그 일산 같은 곳이에요. 옛날에 이 동경 근처에 있는 데인데, 인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 집값이 나왔는데 5천만 원도 안 돼요.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그러니 일본 가서 살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거기 가면 거기에서 집 사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겠네. 엄청 올랐어요. 그 이전의 값은 그보다 훨씬 높은 몇 억 비였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러니까 집값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집 사기 위해서 평생 수고를 하고 샀는데 지금 현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식 형태로 보물을 저장하려고 했을 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물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모아놨다 하더라도 이 좀과 동록이라는 것이 보물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랬을 때 몸이 성할까요? 행복할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암만 돈을 갖다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몇 조 원이 있다 하더라도 80살도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70살도 살지 못하고 죽는 거부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겠어요.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은 병원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노력으로도 그분의 생명을 더 증가시키지 못했어요. 그게 좀과 동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합니다. 이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은요, 시기가 생기죠. 사실 여기 있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부자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미래를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두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내 미래를 갖다 조금만 대비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갖다 지켜내기 위해서 돈을 모아두는 것,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보물이라는 말을 쓰신 것 같아요. 보물. 이건 부한 자들이 있죠. 더 자기의 그 부를 가지고 더 자기 자신을 갖다가 힘을 갖다가 늘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고 사람들 가운데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싶어요. 이 보물을.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자들이 이 돈을 많이 모으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누구 몫이죠?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목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것까지도 다 가져가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잘 알잖아요. 이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진 수단을 다 써서 이 토지를 갖다 있지요. 완전히 자기 소유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도 자기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복된 겁니까? 저주스러운 겁니까? 내가 하루 종일 걸어도요, 내 땅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게 복된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것을 빼앗은 거잖아요,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도적질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적질은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컵라면 하나 훔친 거, 그런 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동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도적질은 그런 거예요. 머리 좋고 힘 좋은 놈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갖다 있지요. 머리 좋게 있죠. 뺏어가가지고 엄청난 부를 입은 거, 그걸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했을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가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서민들의 돈을 긁어 모으는 거, 그런 것 있죠. 그게 도적질이에요. 그게 도둑놈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적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상한 윤리를 가지고 야 슈퍼에 가서 훔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왜 훔치겠습니까? 그 근원에는 그 큰 도둑놈들이 이 사람들의 것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양육을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니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큰 도둑놈들이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대상이 되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브라질 같은 곳을 가면요, 부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곳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빈부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냥 있다가는 다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성을 쌓고 모여 살아요. 이 사람들 쇼핑 갈 때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헬리콥터 타고 가요. 그 쇼핑하고 돌아와요. 철저히 봉쇄됩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신원조회를 해서 믿을만한 사람들만 들어와서 수의를 하고 가정부를 하지 아무나 거기 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점점 그렇더라고요. 약간 잘 사는 친척집에 갔는데 그 아파트인데요. 몇 단계를 거치는지 몰라요. 가가지고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출입하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야,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내 여기 올라가 그랬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도적을 막기 위해서. 불안한 거죠. 그렇다고 도둑질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이게 뭐냐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서 하늘에 쌓아둘 수 있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 선영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은혜로 흘려보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은혜로 받았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흘려보내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겠고 그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돈을 모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가 증거예요. 여기가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성도들이 있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냈어요. 그러니 그것이 이곳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타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먹을 것이 되고 양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일어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잖아요. 친구가 되잖아요, 서로. 그리고 우리가 또 친구가 되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또 우리들이 있는 것을 흘려보냈어요, 네팔로.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갖다 얻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 수많은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자란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임하게 되면 뭐가 생기게 돼? 평화가 생기게 돼, 기쁨이 생기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수익이에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암만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뭡니까? 돈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죠. 근데 돈에 이 칩에 빠지게 되고 이 돈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은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우리가 맨 처음에 누구를 잊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눈이 어두워지면요, 그 다음 뭘 못 봅니까?
내 이웃에 있지요. 이 귀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돼요. 어떤 사람의 인격이 있고 어떤 사람의 참 그런 것이 있어요. 뭐 제가 인격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연봉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제 친구들 가운데 가면은요, 동정의 대상이 돼요. 너 연봉 얼마냐? 근데 그 친구들은 다 1억이 넘고 몇 억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제 그 얘기하면은, 야, 너는 벼락거지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 평가 그렇게 되겠죠. 쟤는 돈도 못 벌고 뭐 저래? 근데, 뭐 저랑 뭐 별로 친하면 좋은 것이 안 나오겠지만, 제 가치를 알게 되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은요, 그 친구들이 모르는 저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풍부함을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장미연도 있고요. 장미연도 있고요. 텃밭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있죠. 친구가 많아요. 제가 이게 3,000원짜리 있지요. 이게 과자 하나 사가지고 여기 들어오죠. 그러면 때로 몰려와요, 친구들이. 나눠줘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있죠. 저한테 갖다 줘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아, 이 진정 코인원이가 이루어져요. 아,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어디 있나요?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한데, 돈이 없어도. 이 돈이 없어도 그런 가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돈에 눈이 멀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해? 그냥 있어요, 그 교회에. 아직도 안 옮겼어? 네. 연봉 얼마나 받아? 뭐 별로, 살 만큼 충분히 받아요. 아유, 인생에 발전이 없어? 뭐 이렇게 있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가치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돈에 눈이 멀면은요, 그렇게 이상하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여러분 돈에 눈이 멀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 이 뒷산이 있지요. 이 지원방어 뒷산이 정말 값은 얼마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길 갖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얼마나 보석 같은 것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평당 얼마야?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수많은 생명의 속삭임을 제가 듣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돈에 눈이 멀면 그런 거 못 봅니다. 그런 거 안 보여요. 돈에 눈이 멀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지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우리가 돈에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멀면은요,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게 돼요. 은혜의 원리로 보게 되면, 야,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눈이 띄어져야 돼요. 돈에 눈이 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몬을, 여기에 재물이 만몬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재물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의 신을 섬기게 되면 여러분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만몬,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순간 이 만몬은요, 여러분들을 악마의 맷돌 속으로 집어넣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갈아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고 걱정하느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모르고 찢겨져 버릴 거예요. 만문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황폐함과 비천함만 잔해처럼 남을 거예요. 그런 것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렇게 될 거예요. 결혼도, 예술도, 관계도, 모든 것들이 다 이 돈으로 바뀌어서요. 얼마야? 얼마나 벌어? 그 얼마나 돼? 그것이?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돈의 권세에 사로잡히면은요, 관계가 다 깨져요. 가족 관계도 깨집니다. 친구 관계도 다 깨집니다. 여러분, 이 만몬은요, 가혹한 주인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망가뜨려 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부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 돈의 축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때부터 자유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흘러가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어요. 친구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죠. 나하고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몇천 원짜리 있죠. 나이주 가지고도 친구를 사귀는데 사귀고 교류가 돼요. 교류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거 흘려보낼 때 사람들 사이에 친교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이러한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그 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함께 풍요하게 됩니다. 함께 누리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달려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이 돈의 권세에 대해서, 돈의 지배에 대해서 우리가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교만과 탐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풍요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